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합하고 이제 9월달이면 후반기를 향하여 나갑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반기를 잘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체에 여전도의 주체 단합회에 얼마든지 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가지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정원을 이렇게 살피고 또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원 한가운데 개미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니까 나무잎도 가지고 먹을 것도 가지고 자기 집으로 확 들어갔는데 동산이나 산에 가보면 그런 행렬들이 있잖아요. 그 개미들이 행렬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하늘을 보는데 비가 올 것 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미들에게 아이고 좀 있으면 비가 오는데 이렇게 하다가 내려가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그 집도 물에 차는데 아이고 개미들아 비가 오는데 빨리 피해라. 아니면 비가 오는데 빨리 뚜껑을 닫아라. 비가 오는데 빨리 대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개미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순식간에 움직이거나 문을 닫거나 우산을 쓰거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 개미들의 언어는 이 더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더듬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방향이나 페로몬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서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꿀벌들을 이렇게 적들이 뭐냐면 말벌이라고. 근데 말벌이 와서 그 꿀벌들을 이렇게 잡아 죽이고 그 큰 일로 그 옆구리를 자르거나 머리를 잘라서 죽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벌들이 날개를 막 해서 그 적들이 침입했다고 해서 그 군사적인 그 벌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말벌에게 덤벼든대요. 그래서 많은 벌들이 그 말벌을 둘러싼 가운데 날개짓을 막 하는데 날개짓을 하면서 그 안에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50도까지 올라가요. 말벌들이 막 날개를 모여서 날개를 막 날개짓을 하면 그 안에 온도가 순식간에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50도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말벌은 45도에 죽는데요. 그런데 꿀벌들은 50도까지 견딘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벌이 저기 오면 그 꿀벌들이 막 모여서 그 날개짓으로 해가서 그 말벌을 죽인다. 그러니 그런 섭리들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라고 얘기하지만 그 날개들이 모여서 50도가 넘을지 그 말벌이 45도가 될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을 말씀하지만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몇 있느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복음이 그 전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아내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개미들이 일렬로, 그 꿀벌들이, 그 동물들이, 그 나무들이, 그 시시철들마다 이루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그러니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로 온전하게 세워졌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남일이에요. 왜?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같은 편이 되어주고 큰 힘이 되어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한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요. 내 성격 같으면 고마치 아프고 내 성격 같으면 그냥 치워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땠습니까? 참는 거죠. 그러니 세상의 인간관계의 수준 차이가 조금만 있어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계층이 있고요. 또한 사회는 그 계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가운데 세상은 그것을 계층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층을 무너뜨리면서 그 약속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하여 그 구원의 창시자인 하나님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걸으면서 그 침을 뱉음과 뺨 맞음과 또한 그 피 묻은 섞인 그 포도주를 먹는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당하냐면 너희도 당하는 것을 나도 안다.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그 동질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달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온전하게 누구에게 온전하게? 나에게 온전하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던 것은 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지 자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맞아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나도 똑같이 고난을 받았다. 나도 똑같이 너와 함께 했다. 라는 것에 내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 온전하게 하심을 합당하게 하시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받아서 나에게 온전하게, 나에게 합당하게, 나에게 알아듣게끔 만들어 가고 있는 가운데 11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권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녀들 가운데 코 흘리고, 예전에는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코를 이렇게 막 닦고, 저도 그 학교 1학년 갈 때 손수건에 이름표 해가지고 막 손수건 달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코 닦으라고 주는 거예요. 콧물 흘리니까. 그러니까 그 1학년 애들이 손들고 선생님 화장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선생님이 갔다 온나 안 하고 1학년 선생님은 걔 손잡고 화장실까지 가야 돼. 시 잘하는지 또 봐야 돼.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을 데리고 얘기하는데 얘는 코 흘린다고 덜 보고 얘는 이런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 같은 죄인 가운데 있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에 입은 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한 핏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핏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가 나에게도 흐른다는 거예요. 그 흘린 피로 인하여서 나도 그곳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게 하시는 이로 인하여서 나는 거룩하고 너는 덜 거룩하고 너는 1번 거룩하고 나는 3번 거룩하고 너는 3단계고 2단계고 1단계고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리로 한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거는 기중한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특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한 권원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한 형제라 불러주고 있는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친구로, 내 형제로 나와 살같이 부대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해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나는 한 뿔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장난치고 하나님을 그 스승 없이 벽 없이 거스름 없이 부끄러움 없이 거리감 없이 해도 된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끄러운 일들을 말씀하는 가운데 그것이 부끄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신혼부부가 이제 신혼이니까 남편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을 때 화장실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도 된데도 괜찮다면서 이제 화장실을 가서 이제 남편이 오기 전에 볼일을 보고 향수를 뿌리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신비적인 모양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그리고 화장실에 향수를 뿌려서 아무 냄새가 안 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띵동하고 들어와서 밥을 막 차리는데 남편이 화장실 들어가는데 괜찮다 내가 이렇게 향수도 뿌리고 아무렇지 않게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편은 잘 모를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남편이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자기 여기서 똥 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냄새도 안 나도록 했고 향초도 피우고 향수도 뿌리고 다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하니까 물을 안 내렸어. 그 신혼부의 색시가 신부가 다른 거는 다 했는데 물을 안 내린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와서 볼일을 몰랐는데 그것이 딱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물을 내리면서 당신 똥 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괜찮다, 괜찮다. 근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숨기려고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그런 실수들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 조금만 이제 지나가면 이제 그런 서슴없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입이 통하여서 그런 것이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이제 나에게 에피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하하 웃고 그것 때문에 호호호 웃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그것을 내가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내 형제들에게 이제 선포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나 너나 이제 한 형제임을 내가 선포해서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누구든지 얘기하고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선포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당겨주고 밀어주고 할 수 있는 한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 그 한 형제의 그 흔적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형제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집 한가운데 난로가 있었대요. 저도 뭐 그렇진 않았지만 한가운데 난로가 있어서 그 난로 주변에 옹기종기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에 요강, 아시죠? 요강. 우리도 뭐 요강이 있었는데 그 잠잘 때 요강을 이렇게 두고 있는데 엄마가 그 연탄을 가려고 그 위에 있는 뚜껑을 들어서 유광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놔서 그 연탄을 단 거예요. 연탄을 갈고 그것을 다 하고 이렇게 뚜껑을 닫는데 딸이 일어나고 화장실 하면서 그게 앉으면서 딱 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요광이 그 뜨거운 거에 달아가지고 그의 엉덩이를 깔고 앉으니 얼마나 계속 그게 흉터가 있다. 그러니 오빠가 요거 엉덩이에 이렇게 흉터가 있다. 그 흉터가 뭐냐면 어릴 때 요렇게 해서 생긴 거라고 오빠가 얘기를 해주더라. 결혼하는 남자에게 해주더라. 우리 동생은 궁뎅이에 흉터 있대. 그게 뭐냐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긴 흉터가 있다. 그걸 남편에게 얘기해줘. 그러면서 그걸 보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때에 있었으니까. 그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주의 자녀임을 의지하고 주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에피소드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얘는 어디 가더라도 엉덩이만 보면 찾을 수 있대. 그것을 흉터를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흉터를 그것을 장점으로 얘기하게 돼요. 그것이 형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의 말씀이 채워져 나가는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사명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라고,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 아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 또한도 같은 모양, 같은 피로 되고 혈과 육을 진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어떻습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나의 세력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자 혈과 육으로 똘똘똘 뭉치는 것.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로 혈과 육으로 똘똘 뭉치게 한 것은 그 마귀에 인해서 우리가 멸하는 것에 대해서 이겨나가고 마귀가 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는 그 십자가의 부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죄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 정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을 증명해냄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잘 버텨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모으는 것처럼 종의 노릇에 모든 자들을 놓아주신다는 것은 이제 내가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노예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이 죄인의 의미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회개할 수 있다. 내가 주께 회개함을 통하여서, 내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통로를 열어놓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그러니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그 종에 매여서 그 마귀의 말에 벌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아닌 그것에 대해서 노임을 받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5절과 26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를 보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도 산대요. 그러니 천국이라는 그 천국의 시민권을 나에게 주셨으므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싫어합니다. 죄인을 미워합니다. 죄인을 배척합니다. 죄에서 의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얘기하고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믿어라. 안 믿어지는데 그래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내가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그 십자가의 내 죄는
깨끗해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함을 받아서 살아내는 영원히 죽지 않는 형제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아멘.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선포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붙잡기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신, 내가 믿음으로 붙들어 주게 하심을 일러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그 형제가 같이 됨을 마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로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내가 잘 사용하게끔 말씀합니다. 천사들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 한 근원이 되는 나에게 그 은혜와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선포하고 기도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마다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라고 구호를 외치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했다. 속량했다는 것은 없이 값을 치렀다는 거죠. 우리가 중고차를 사러 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는 차가 있으면 그 차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면 그것이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면 그것을 타고 내가 다닐 수 있는 것은 소유가 나에게 올려가 그것을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죄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통하여서 내 죄를 속량해서 그것을 사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